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내 발꿈치에 불법이 나를 에워쌀 그 악한 때에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랴.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를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들의 땅을 부르는도다.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그랬습니다. 뭘 말씀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지혜. 지혜가 뭐냐?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냐? 이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편 49편 우리 지난번에 1절, 2절, 3절까지 수요일 저녁에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있는 3절 깨달음이라 하는 말은 다른 것은 명철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shall be of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ing.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지혜의 은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깨달은 것만 해도 아이고 총명하다,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다. 이거는 축복이고 은총이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총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시느냐? 3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인생의 본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뭐에 대한 교훈이라고요? 우리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특징이 설교를 계속 들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점도 있대요. 모르니까 자꾸 들으러 온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주님이 교훈하시느냐 하면 인생의 본질에 대하여. 이건 철학 중에서도 아주 분명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철학의 길이지요. 제 아들이 철학을 부산대학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나와서 부산대학에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책장에 철학책이 무지하게 꽂혀 있어. 나는 하나도 안 사봤는데, 그래서 뭐 니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책이 그렇게 꽂혀 있어. 이제 학과 공부를 하고 또 교수들이 읽으라 그러니까 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철학과를 허락한 것은 앞으로 목사가 돼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래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학위가 필요하니까 철학을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서적에 철학 서적이라는 철학 서적은 내가 아는 거는 다 꽂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그냥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것들이 꽂혀 있는데, 철학은 특징이 뭐냐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애들로서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막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제 특징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생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알으면 철학 같은 건 우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철학을 공부하면 와, 그게 뭐 굉장하구나, 막 아주 그 무수한 학문을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하면 그런 것들은 참 하나의 인간의 어떤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고, 인생이 무엇을 의존하면 안 되고 무엇을 의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시편 4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의 길을 잘못 가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인생은 또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한 번 흘러가면 돌아오질 않아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길을 가서 안 되고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하면 솔로몬 왕인데,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도서 2장 3장을 쭉 보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쫙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인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많은 것, 중요한 것,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무런 지식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대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고문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눕지도 못하고 다리가 작고에 채워져서 그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찬양이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조건으로 따지면은 거기에 무슨 찬송이 있을 수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평화가 있을 수가 있고,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캠프장 옆에 경주회가 땅값이 뚝 떨어졌대요. 지진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를, 누가 경주에 땅 살라 그러겠습니까?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나는 돈 있으면 경주에 땅 사고 싶어요. 거기다 캠프장 하고 싶어요. 경주에 그 뭐 있죠? 놀이터 있는 거? 예? 그 보문단지 옆에 우리 갔는데 그 이름이 하여튼 도트랑 월드인가? 예? 경주월드. 그 간단한 걸 그걸 몰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경주에다가 그 땅이 좋은 거 있으면 거기다 캠프장 걸러 옮기고, 경주월드에다가 오전에는 학생들 한 번씩만 데리고 갔다 오면 아주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니까 이런 생각하지 그런 생각 하겠어요? 바울 사도는 지진이 일어났는 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본분을,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면 지진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주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평화가 지진이 일어나도, 생활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첫째,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을 주시는 깨달음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1절에부터 49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내 입의 지혜를 말하니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철칙이고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지옥이 없어집니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 인생에 대한 목적, 내가 무슨 길을 걸어가면 복을 받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적인 의무가 무엇이고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교육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간다고 하면 그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가 우리 예린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본질적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살면 나머지는 이 천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거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떻고 나라의 정책이 어떻고 세상의 문화가 어떻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뭐 합법이니 뭐 소수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누가 정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저주가 유럽에도 오고 미국에도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공정하게 막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피켓을 들고 지금 대만,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문화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남북이 대치하고 핵무기의 무덤 속에 있어도 그 무서운 두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안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악한 길로 간다고 해서 나도 그 길을 같이 가는 게 그게 맞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해서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아무리 길이 험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오염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붙잡혀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뽀까라 서면 뭐가 겁날 게 있습니까?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은 형통함이 없게 합니다. 우리의 나태함은 믿음의 전진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사로잡혀 살 때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면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충만한 지혜가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재물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재물의 한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쉬운 거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49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죽고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그와 같이 멸망하여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는 것을 그가 보는도다.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를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들의 땅을 부르는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무엇을 이해하느냐 하면, 세상은 재물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에이 그런 게 없느냐고 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행동을 보게 되면 돈을 따라가지고 막 살아가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돈의 한계를 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할 수 없는 것, 재물이 할 수 없는 것.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돈이 있으면 아무도 거치는 것이 없을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면 재물의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돈으로 될 수 없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오늘 본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많은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재물이 좋은 것이지만은 재물을 따라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는 재물 따라갈 재물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기 쉽지만은 따라갈 재물이 없는 사람이 재물에 대한 갈증은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질라 해도 가질 수 없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경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너희들이 재물을 의존하고 재물이면 모든 것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재물을 쫓아가는데 그 재물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고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재물만 따라가는 것이 성경은 일만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우상처럼, 재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바꿔놓는 것이 이게 죄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재물의 한계를 알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게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입니다. 재물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재벌들이 왜 죽습니까? 재벌들의 아들, 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돈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왜 젊은 엄마들이 죽고 젊은 아빠들이 죽습니까? 저는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는 호상이라 그러잖아요. 아, 참 편안히 잘 돌아가셨는가 묻고 참 호상입니다. 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줄줄이 낳아놓고 엄마가 무슨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왜 그들이 병으로 의사들한테 좋은 병원에 가서 고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물의 한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자기들이 못쓸병에 걸려서 죽으면 천국에, 믿는 사람 같으면 천국 가겠지만 그 아이들은 누가 기릅니까? 시편 102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뢰기를 오 하나님이여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횟수는 모든 세대에 두루미치나이다. 왜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24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다른 버전에는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나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년이면 항상 자식이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에 데려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재물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재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뢰기를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의 한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우리를 충동시킵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뭐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제쳐놓고 그거 따라가는데 전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 아무리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 한계를 알고 재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이거 이해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를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진짜 주인을 아는 지혜를 갖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가를 대속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누구인지를 압니다.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오늘 아침 저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더 오래 살기도 하실 수 있고 일찍 데려가기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게 맡기시기도 하시고 취하게 가시는 분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세상 풍조에 살다가 이걸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이 돼서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고 교회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의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인생의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언더스탠딩,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재물의 한계를 아는 것이,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혜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런 풍조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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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책 속에 순종과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값싼 은혜로 표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히틀러의 그 산하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미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으라고 해도 내가 어찌 조국을 두고 미국에 가서 살 수 있겠느냐. 그 동료들을 뿌리치고 독일로 돌아와서 나중에는 붙잡혀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분이 쓴 책이 나를 따르라는 책인데, 그 책 속에는 순종과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값싼 은혜로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을 싸구려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종을 울린 학자이다. 감옥 입구에 혐상궂은 생긴 군인 두 사람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죄수 보네퍼 나를 따라오너라. 죄수가 사형하는 날짜를 안 알려주고 그날 불러서 사형을 하는, 그게 이제 사형수의 전례랍니다. 그는 곧 사형 집행을 의미했다. 감방에 있던 죄수들이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목사님, 이제 정말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세요. 그때 보네퍼는 매우 평화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심지어 얼굴에 미소까지 띈 모습으로 말했다. 마지막이라니요. 나는 저 군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의 권능으로 사망을 이겨낸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천성을 향해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삶의 마지막이 빛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항상 극적인 인생의 역전성을 거두는 사람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싼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따라 사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